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원복, 이제 앞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그, 어, 서문을 했는데, 서문을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서문 일부하고, 그 다음에 첫째 마당,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배움 안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는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여기에 뭔가를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채워놓고 있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반발을 자꾸 하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는 비워야 되는데, 비우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 돼요. 어, 의심하기 시작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예. 신뢰하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제가 이 창조 영성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또 우리 신앙이 사실 사회하고 다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마디로 생각하는 그 텔레비전 안에서 건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 영과 육을 이분화시켜서 육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는데 성경 안에서는 안 그랬다니까요. 서양 기독교에서 그랬었던 겁니다. 그랬었던 사고방식이 우리 저번 시간에 어거스틴 이후에 이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뿌리는 사실은 어거스틴이 소속되어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니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물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영혼이라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한마디로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한다든지 몸에 좋은 거 먹는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특별히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50, 60에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는 대부분 뭐 80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 몸속에서 이제 암이 발생이 돼요. 제가 그, 그 뭡니까 한번 요양병원에 갔더니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암으로 돌아가신다. 물론 이제 암으로 죽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암이 생기면 기능을 못해서 죽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암으로 죽는다. 왜냐?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암이 발생한다. 나이가 많이 들면.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사람한테 한 3, 40개 정도의 암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몸의 어떤 면역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저 의사가 2030년 정도쯤 되면 암은 더 이상 수술을 안 할지도 모른다. 예. 면역을 높이는 약을 먹고 아니면 그런 운동이라든지 건강식을 통해서 암은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면역이 회복이 되면 암이 사라지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분이 이제 그 면역학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지금 추위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면 2030년경에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관심 가지시잖아요. 예, 몸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의 소통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예. 인간의 어떤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인간의 뇌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매 순간 숨을 쉬시잖아요, 지금. 예. 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 거기서부터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한 바에 따르면 나뭇잎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나뭇잎은 뭘로 광합성을 햇빛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숨을 한번 쉬는 것도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받은 그 산소를 우리가 지금 들여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형태의 우주적 조화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바닥 그 끝에 제일 끝에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원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 겁니다. 아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번역이 하도 이래서. 그런데 이 책은 굉장히 대단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대단한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쓴 책입니다.
하도 번역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매튜 폭스의 이게 아주 이 사람을 알렸던 굉장히 주저인데 매튜 폭스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거 다시. 제가 다시 번역을 할까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세계 안에 소통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동시에 이 안에서 정신도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들을 이분화시키고 물질과 영혼이라는 것들을 이분화시키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이 관념을 사실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전에는 창조 영성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계속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와 기독교가 자꾸 괴리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꾸. 지금 과학은 여기까지 이렇게 발달이 돼 있고 사람 몸에 대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도외시하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붙들고 이것이 신앙의 원천이다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교회는 없어지겠죠. 지금 서구 사회 안에서 여기서도 매튜 폭스가 얘기했어요. 서구 사회 안에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 기독교 지금 실패해 가고 있다. 예. 좀 보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혹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번 거기 다녀보시면서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혹시 교회라도 한번 주일날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95%가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 출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영국에서는 더 낫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65%밖에 안 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서양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추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기독교가 새로운 형태의 파라다임이라고 그랬죠. 그것들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타락 구속. 네. 타락과 구속 전통과 창조 중심 전통. 그래서 창조 중심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서문에서 저번 시간에 못했었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일과 오늘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조 영성이 이제 앞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봤었는데요. 여성운동과 희망대 비관, 냉소 가학, 종교의 변모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 해방운동들은 우주가 조화와 균형의 정의와 경축의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뭐냐면 여성 해방운동이라든지 각각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3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권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우주가 조화와 균형의 정의와 경축의 감성을 충만하게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조화와 균형 그리고 경축이란 말 우리가 그 프랭카드에다 경축 이렇게 쓰잖아요. 그냥 축하라 그러는 게 좋죠. 셀레브레이션을 이 사람이 지금 경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축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뭐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났다 그래도 가장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없으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체를 낳겠어요. 예.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뭐 솔직히 엄마가 배에다 딱 아이를 가진 다음에 엄마가 관여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물론 이제 입덧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아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싫어하는 거는 구역질을 하겠지만 그 정도 아닙니까? 물론 그러면서 안전하게 아이를 감싸겠죠. 예.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수없이 많은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 아메바 같은 그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단세포가 들어와고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 과학들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아이가 태아가 자라나가는 이 모든 모습이 아메바와 같은 그런 단세포 생물체가 지금도 지구에 있죠. 단세포 생물이. 동시에 이런 고등생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과학자들은 진화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9개월 안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첫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인간과 같은 고등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9개월 동안에 응축적으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뱃속에서 아이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의 과정들을 지금 과학이, 의학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읽으면서 창조했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화는 믿으면 안 돼, 뭐 이건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그러면서 인간 안에도 물질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다 몸이 있습니다. 모든 광물질이 인간 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광물질에서부터 유기물이 나오면서 생물체가 탄생하고, 생물체 그 단세포가 인간과 같은 고등 다세포 동물 중에서도 가장 고등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 될 때의 그 모든 과정이 어머니의 뱃속에도 있고 인간의 몸 안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재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우주가, 우리 인간도 존재하는 것도 조화와 균형, 이 축하의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들과 물질들 다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중에서 그 다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차별한다든지 억누른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성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종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물질의 소유와 물질의 다소에 따라 가지고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만들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참다운 인간과 인권으로서 드러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조화와 균형과 경축의 감성, 축하의 감성을 회복하는 거죠. 예. 참된 영성과 해방은 우주적 축제와 치유의 의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치유받지 않은 사고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죠. 이들은 또 사람들의 인격적 변모와 해방에서 절정을 다한다.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인격적 변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자꾸 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제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인간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삶의 변화. 예. 근데 삶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우주와 이거 뭐예요? 우주와 지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예.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집안을 계속 그냥, 예, 온갖 형태의 어떤 생각들로 사람을 누를 거 아니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안 돼. 여기서 같은 경우에 매튜 폭스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빠. 너는 어렸을 때부터 게을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온갖 형태의 이 억압, 그것들을 벗어나서 이 모든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인간이 하나 태어나기 위해선 이 수없이 많은 우주의 지금 지구의 그 역사가 44억, 45억이 되는데, 그 45억 이전에 우주의 137억 년이라는 그 시간,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존재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뿅 하고 팍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존재는 소중하다. 근데 인간 안 그러잖아요. 심심하면 전쟁 일으키고. 전쟁도 다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의 경제 행위입니다. 무기상들이 그걸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리고 무기상에도 주식 투자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래야지 무기가 팔려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하면 자기가 돈 버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하게 만드신 이 우주, 또한 동시에 여러분과 저, 이 모든 피조물들, 이걸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따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 해방운동이라는 것들,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희망을 잃었거나 냉소와 무관심에 이르는 이런 비관의 한 원인은 원죄로 신학을 시작한 타락구속이다. 너는 안 돼요. 타락구속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안 돼. 해도 안 돼.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을 하죠.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소집을 한 게 아니었어요. 황제가 소집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채택이 되죠. 호모 우시아, 인간이 된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삼위일체도 거기서 이야기가 되고, 이런 생산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와 콘스탄틴 황제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바로 그때 기독교의 교리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원죄론이라 그랬잖아요.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이전에 원죄 개념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 황제가 국가를 통치할 때 사람들이 순종적이어야 통치를 잘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다. 여기서 이제 현대 과학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발달이 돼서, 야, 이거 뭐 인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선 134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
그렇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우주 이전서부터 그리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안에 내재하시면서 이 성육신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끊임없이 내재하시면서 그 안에서 창조를 만들어가고 계셨다. 그 만들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과학과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과 성경이라는 게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다시 통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가진 일주일간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 일주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뭐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죠. 뭐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고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것들은 상징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에 있어서의 창조, 시간이죠. 시간의 분리죠. 그러면서 일주일간에 창조하고 거기서 손 떼고 끝난 게 아니라 창조와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안식일을 만들어내시고 동시에 새롭게 창조를 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갱신하고 사람이. 근데 그 일주일간의 창조를 기록한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였다. 끊임없이 어디에요? 시간의 흐름이 뭐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낮이 되고 밤이 되니가 아니라 밤에서부터 낮으로 흐르는 시간의 흐름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뭐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죠. 여기서 해방운동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빌론에서부터 끊임없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에서부터 끊임없이 꺼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모든 과정은 우리를 뭐예요? 이끄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와 동시에 구속적 이야기다. 창세기 제1장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지금도 과학이 이야기라는 어떤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단순한 얘기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뭐 이게 뭐 우연히 생겨났다면서 막 과학자들은 또 이제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게 돼 있다. 지금 우주가 생겨난 것도 지구가 생겨난 것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 교리를 출발으로 삼고 보면 사람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늙어 있다. 노리치의 줄리아는 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다. 이 창조 중심의 신비가 실제로 영어에서는 인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조이, 조이라는 거 기쁨이에요. 인조이. 이 즐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창조 중심의 신비가 누구냐면 줄리안 오브 노리치라는 이 사람이 인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느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끊임없이 창조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리치의 줄리안은 괜찮다. 네가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괜찮다. 다 하나님의 품 안이다. 이건 왜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 신학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흑사병이 걸리든 말든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 지금 우리가. 삶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냐? 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창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쪽에 여기서 탄생시키신 그 원인은 뭐냐?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사랑이다. 우리가 가는 곳도 뭐냐? 사랑이다. 계속 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또 인조이하잖아요. 즐기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 구속은 너희들은 안 되죠. 인간을. 죄인이다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앞에 있었죠. 그죠? 창세기 제3장이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그 이전에 창세기 제1장에 있었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보충해 주시고 충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성운동, 희망이라는 새로운 시기로 창조 중심의 영성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종교의 변모입니다. 타락 구속 신학은 죄에 집중한다 그랬죠. 인간의 죄. 우주의 나이가 200억 살이라면 이때는 이제 200억이라고 1982년도에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1982년. 그러니까 이때는 한 200억 년 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정확해졌죠. 그렇죠? 허블만한 경우 막 해가지고 본다면 한 137억 년 정도 됐을 거다. 인류의 죄는 인류의 동갑인 고작 400만 살. 뭐 인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이전에 뭐 우리 200만 년 전이라는데 지금 나온 게 한 400만 년 전.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부터 죄성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면 타락 구속 신학은 신성한 땅의 역사보다 195억 9,600만 살이 뒤진 셈이다. 애초부터 원래 있어서 인간이 탄생한 다음에 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죄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 죄를 따진다고 해도. 그러면 그 이전에 우주의 나이가 200억 살, 137억 살이라 그러면. 그렇죠? 인간은 고작해야 400만 살의 역사밖에 없다. 역설적에도 바로 죄가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하도 죄자 얘기하니까. 인류가 토양 사례와 생태 사례와 같은 죄.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내면적 실존적 죄만 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는 토양과 생태와 뭐 바다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이렇게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건 죄 아니냐.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슈퍼마켓에서 한번 가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고기를 사온다든지 야채를 사오더라도 다 비닐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마켓보다도 시장을 가요. 시장에서 다 비닐에다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바구니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 편리하니까 그냥 나오면서 나중에 그 재활용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제3세계 같은 경우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강에서 밀려가지고 떠밀려가지고 해양에 들어가지고 뭐 쓰레기 섬유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공해물질을 유발시키고 하나님이 137억 년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따르는 죄책감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내가 이거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천국 가야지 하는 그 내면적인 죄 외에는 죄성들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도. 그래서 이런 죄를 적발하는데 무능해졌다. 우리 무능해졌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컵 하나 없애는데도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 얘기. 간딜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너무 공통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슬레백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덴마크인가요? 스웨덴인가? 네덜란드의 신학자입니다. 슬레백스 신부는 창조계가 없다면 영성은 순전한 투사가 된다. 우리가 그냥 보는 거, 우리 자신의 영성은 그냥 보는 거가 된다. 창조계가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창조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소통하기 시작하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몸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몸이 사라지면 우리 영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나와 가장 좋은 벗도는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신심이 위험하게도 순전한 투사자. 그러니까 계속 자꾸 세상을 벗어난 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투사라는 게 이렇게 비추는 거라는 게 비추는 거. 리프렉션이라는 그런 뜻인데 투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이건 추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창조계가 없으면 영성은 굉장히 추상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이 읽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고 또 이제 이분의 또 다른 책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중에 진짜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토론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조 중심의 영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렇죠? 내면에 의해서 내면의 자유만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제 생태계의 자유, 생태계의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겠죠. 동시에 우리가 자연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걷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깊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마음속으로 성경책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합을 해서 한번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그렇죠? 이 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말이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태양을 통해서 동시에 어떤 식물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식물이 끊임없이 그거를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식물은 지금 지구에 가득 차 있죠. 예. 우리 교회에도 정원도 있지만 저 아마존 정글에도 열대우림에도 저기 시베리아 벌판에도 말이죠. 저 자작나무 숲 전 세계에 있는 그 밀림에서, 그 다음에 심겨져 있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산에서, 북한산이나 저 뒤에 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로수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옵니까? 생명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활동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피조개가 이 생태계가 존재하겠어요? 그 안에서 잘 걸으면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걷는 거죠. 숨을 쉬면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전한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도 맞죠. 이 얘기 맞죠.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피조개, 저기 생태계 안에서, 이 위기의 생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 이제 나바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의 신학과 성경 안에 있어서의 어떤 신학과 만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상 예수는 모든 예언자처럼 사람들에게 자신과 남을 치유하고 새 창조의 도구가 되어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죠.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때 그거 없었잖아요. 핸드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 못 하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과학 지식이 생긴 것이 성서와 멀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냥 고전적인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뭐 안 돼, 뭐 과학 뭐 어쩌고 인간의 뭐 교만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야 이런 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토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좀 이따가도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다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오리지널 메시지잖아요. 원래의 메시지잖아요. 원래의 말씀이잖아요. 창조계가. 여러분과 제가.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 저의 세포 하나하나, 모든 피조물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그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일어나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읽게 되잖아요. 성경책을.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해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배움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내가 그냥 어떻게 들은 지식입니다. 근데 일단 그거 내려놓고 이거 들으십시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창조 영성을 회복한다면 그 저항과 예언 카리스마를 회복하려. 개신교가 원래 나오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저항할까요? 캐톨릭입니다. 보편적인 것에 저항했었던 거예요. 캐톨릭이 보편 사상이잖아요. 보편이라는 이름 하에서 한 명 한 명의 인권 자체가 무시되면서 보편만을 추구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진짜 창조 영성을 회복한다면 그 저항과 예언적 카리스마를 회복할 것이다. 창조 영성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 개신교도. 신비주의의 의심을 품고 저항과 사회정의를 회피하는 그런 개신교. 이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거든. 아까도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 아까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즈니시스가 바로 현재가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과 현재 같이 있으면서 그 충만한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에서는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오강남과 같은 그런 분, 성혜영 같은 분은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유튜브로 보내드렸죠. 이게 뭐냐면 심층 종교라 했어요. 심층 종교. 심층 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깊이 있는 영성에 계속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 칼바르트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거든요. 여하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정의를 회피하는 그런 개신교. 지금도 뭐 그렇죠. 사회정의가 아니라 무슨 이념 안에서 이념 편향적인 하나의 형태의 운동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 구석 연성 전통에는 잘 어울리지만 창조 중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도 개신교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내야죠. 우리도 계속 읽을 겁니다. 스탕다일이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요. 어거스틴과 더불어 서양 그리스도교는 내향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내면성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 속으로 돌아 들어갔고 창조에 대해서 무관심해졌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육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죠. 구원 역사에 언제 해방을 가져오실까가 아니라 내밀한 개인 영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기가 그 안에서만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면 안에서 영혼 안에서만 일하니까 우리 창조계에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가장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신다. 끊임없이. 내밀한 이 안에서 우리만 구속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이후의 신학이었던 거죠. 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다. 네. 내향적 양심은 서양의 발전이자 동시에 재앙이에요. 발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많아요. 네. 사람들이 보면은 이 죄책감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서구인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죄를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국화와 칼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루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동양 안에서는 그 자기가 어떤 모욕을 당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컬처 오브 쉐임이다. 부끄러움의 문화라는 거예요. 죄가 남들한테 회자가 돼야 그때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루스 베네딕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당하죠. 이게 뭐냐 그건 일부만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서양은 내밀 안에 같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기독교 문화가 특히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그 기독교 문화가 그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책감을 이겨내기가 힘들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서양 사람들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남들이 자기 죄를 알아야 그때 그냥 마치 부끄러워하고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죠. 똑같이. 근데 하여튼 뭐 너무 이제 심각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견뎌내지 못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서양의 발전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너무 내밀어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육체라든지 피조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했던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땅스러움, 신화, 원복, 감각성, 예언, 창조성, 새 창조계, 충실한 인격성, 만유내재 신호, 떨쳐버린 뭐 이런 것들이 낱말주차 아니야. 이게 범준 더 가야 돼. 이게 뭐냐면 우주에 관계된 얘기, 땅스러움, 땅에 관계된 얘기. 이 땅에 관계된 얘기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신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우리의 죄 이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복이 나오잖아요. 원복이. 우리가 원래 복받았다 하는 얘기, 우리 자신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예언에 대한 예언자의 입술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언자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러한 모든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피조계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의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창조된 이 모든 세상과 조화롭게 같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 안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죠? 다 갈등하잖아요. 그냥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비율법적 행위를 할 때 예언자들이 비판을 하니까요. 창조성이라는 거, 어떤 우리의 창의력이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창조계, 뭐 충실한 인격, 만유내재 신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죠, 그렇죠? 그냥 만유내재 신론이 아니라 테이즘이에요.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신학은 어거스틴 이후에 하나님은 저기 우리와 떨어진 저 어느 곳에 가 있어. 근데 만유내재 신론은 성서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는 바로 그 모든 이야기들은 안 해요. 안 하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타락 구속 전통의 이원론적인 이분법적 전통 안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없음? 없다 그래도 없는 게 아니죠. 아름다움, 축제, 자비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기독교 신학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었던 거다. 베스터만은 구제인 구원이 구속을 구원
이라고 구속을 구제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축복이 구원 위에 주도권을 지는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된다. 이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블레싱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인간한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지만 오로지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이야기하죠. 이 창조계 내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럼 우리의 운동은 다 도외시한 채 자기 혼자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숨어서 기도의 내밀함 안에서 자기 혼자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 길은 이제 영성의 길은 이제 나선형이에요. 사다리꼴이 아닌 사다리꼴은 위에 올라갔고 내가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긴 창조계를 벗어넘기 이제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입니다. 포지티브 하면 긍정이잖아요. 둘째 길 어둠을 벗어넘기 떨쳐버린가 받아들인 비아 네가티바. 우리 안에서 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 발생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도 주신다. 기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비아 네가티브한 겁니다. 셋째 길은 창조성을 벗삼기, 우리의 신성을 벗삼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들도 창조해가면서. 그렇죠. 영성의 길이라는 건 했지만 아까 이거밖에 없죠. 교회 나오고 주여 얘기하고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똑같이 살고 우린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영성의 길 나선형이다. 창조계를 벗삼고 한번 살아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벗삼아 살아나가야 된다. 긍정의 길로 가야 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해 있는 그 어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괴로운 이유는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셋째 길은 창조성을 벗삼기, 그리고 우리의 신성을 벗삼기,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창조하겠다.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면서 이 땅 안에서 재미있게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그 느끼셔야 돼요. 지금 그런 느낌이. 동시에 내 삶의 어둠이 닥쳐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충만히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그 아픔도 품어 안으면서 이 출발점 자체를 깨닫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내밀어 하고 그냥 아까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 안에서 그냥 그 충만하게 창조 안에서만 같이 있다 보면 좀 좁죠. 그 안에서 또 그 어둠도 품어 안아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우리도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 새 창조를 벗삼기 이거 뭐냐면 자비, 경축, 에로스적 정의 이거 이 말 하지 말고 좀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이게 뭐냐면 변형의 길이에요.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이 되는.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변형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예요?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이게 찌꺼기 비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커피 찌꺼기를 거기다 버려요. 커피 찌꺼기를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켜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발효를 시킨 발효를 시킨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해가지고 그 안에 균을 없앤 다음에 거기다가 뭘 키우냐면 버섯을 키워요. 버섯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것도 상당히 좀 힘든데 그거 하려는 사람들이 예전엔 많았었는데 지금 막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버섯이 자라나면 그 버섯은 먹으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커피는 거름으로 줘도 돼요. 우리 나무 많으니까 진짜 그런 운동을 좀 벌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렵죠. 힘들죠. 귀찮죠. 제일 편안한 거는 비닐에 싸가지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앞에 이제 그 옛날 양권사님 사시던데 거기에 어느 분이 이제 오시는데 이거 뭘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환경 하시는 분이고 이제 알맹상에처럼 근린 시설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지만 교육 시설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하고 또 연합해서 한번 이거 진짜 만들자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커피 이렇게 찌꺼기.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거기서 버섯을 자라게 해서
그것을 아예 그냥 그 사업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딴 거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사업이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교회적으로 주변에 이제 커피숍 있고 저도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마시니까 한번 그 운동으로 삼아서 그 버섯도 한번 키워보고, 그러면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버섯도 키워보고, 그래서 그 버섯도 팔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 바자회에서 팔 수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바자회에서 팔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들렌이라는 이런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시장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장터 같은 거죠. 우리 교회도 뒤에 이제 데크도 있고 하니까 그 뒤에서 이제 한 토요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그때 모여가지고 한번 주변의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해서 그런 장터가 한 달에 한 번씩 세워진다면 그 장터에 나가서 우리 그 뭡니까 버섯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팔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름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정원도 있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도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그거라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그냥 그 서문만 이렇게 쭉,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야기하면 지금 앞으로도 40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한 40분 정도로 끝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과 만나서 같이 책을 읽을 때는 한 1시간 정도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토론하면서 40분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챕터 1을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챕터 1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1과하고 2과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의 변모는 좌뇌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간이 어떤 지식이거든요. 지식이라든지 분석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야말로 송두리째 지구를 파괴할 힘이 있는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구를 통해서 너무 이제 과학 안에 영혼이 없는 과학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이죠. 무신론적 과학이죠. 이를 통해서 무조건 그냥 어떤 생산만 하고 그 지구 안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게 한다, 이득이 되게 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병이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우주적 기쁨을, 이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신충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기쁨을 어둠과 감지력을 느끼고 연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운의 구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이제 비합, 이게 뭐예요? 네가티바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처해 있었던, 인간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이 어둠, 이 문제, 생태의 위기, 지금도 뭐 꼭 이것만입니까? 뭐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이 하나의 산업이라니까요. 지금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도대체. 중동에서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무기 막 그냥 거기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기상이 돈을 벌고 무기상한테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 다 파괴시키고 좀 있다가 막 딱 건설사들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워준다 뭐 어쩐다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제3세계라든지 그런 나라들 막 그냥 지금 이런 게 벌써 몇 번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라크라는 지금 나라는 지금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사담 후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 운해의 구실이라는 건 어떤 직관적이고 시적인 영역이죠. 직관적이고 시적인 영역이고 어떤 영적인 영역이기도 하죠. 영적인 영역과 좌뇌적인 그 이야기도 어떤 분석적이면서 객관적인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통합돼 있잖아요. 운해 좌뇌가 붙어가지고 한 머리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마치 영혼과 육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을 같이 보면서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제 오늘 이 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예술은 그는 심미적 교육이다라고 일컫고 나는 세 번째 길 비아 크리에이티바라고 이름을 걷는다. 그래가지고 예술을 심미적.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오는 분이 원래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그런 분이시래요. 저 미대 뭐 하신 분, 독일까지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예요? 이 심리적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자기가 느껴요. 여러분들 뭘 막 만들어 보세요. 집중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잘 안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좀 이제 앞으로도 요리도 좀 잘 만들고 아름답게 좀 뭐든지 잘 만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가구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만들고 이거저거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의 영성이 개발되는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성 개발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회다. 그러면 그냥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강사 앞에서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뭐 만들면서 자연 안에서 숨을 쉬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어둠을 품어내면서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제 기도가 되겠죠. 동시에 내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거. 이렇게 영성 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성 생활하면 재밌겠죠? 아름답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영적인 그런 거다. 뭐 그다음에 교육만 하고 세미나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만들기도 하고 나무에 물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 속마다 이제 좀 더 활발해지면 아까도 뭐 커피 그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거름 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는 겁니다. 자 부작이론이 뭐 약자에 대한 변호입니다. 창조 영성은 억압받는 이들의 영성이었고 억압받는 이들을 대변했다. 자기가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두려움에 찬 에고에서 이원론적인 에고에서 폭력적인 에고에서 그렇죠. 제국들과 혼인한 에고에서 열정과 예언과 에로스를 겁내는 에고에서 해방돼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고라는 건 나 자신이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지나치게 내향적이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 이원론적으로 나를 너무 영과 육이라는 것들을 두 가지로 딱 분리해 놓고 나를 발견하는 거. 동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폭력성이라는 것들이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독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을 누구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내려고 한대. 근데 독재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본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인 학살로 이어지잖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1차 대전에 실패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유태인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똑같이 선동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다 뭐라고 해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쟤네 때문이다. 얘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동하죠. 그렇게 누구를 탓하는 그러한 심리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정치가로 바뀌었을 때 독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척하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코스염이었잖아요. 그 코스염이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 노동자들이 가장 하층민 노동자들이 하고 다녔던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코스염이었대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과 같은 그 낮은 계급의 사람이다. 당신과 같은 서민이다. 맨날 정치가들 나오면서 나 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민도 아닌 사람들이 재산이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공격하죠. 누군가를 증오하게 하죠. 자, 그것이 이원론적인 에고이고 폭력적 에고라는 거죠. 그리고 제국들과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과 타협했었던 그 에고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동참하려고 하는 열정과 그렇죠? 예언과 에로스 사랑하려고 하는 에고로 돼야 되는데 그걸 겁내하는 거예요. 그런 에고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전망과 모험 공동체, 창조 중심의 연성 전통이라면 새로이 더 강한 삶의 충동을 가져다 주리라. 종교가 서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전통인 창조 중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참으로 희망이 있다. 새 창조를 향한 고귀한 모험과 다대한 새 취업의 여지가 있다. 새 취업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기독교가 이제 너무 내밀화돼서 내면적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만 구원받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기가 복받아갖고 여기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결국은 지구의 미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형태의 뿌리는 매튜 폭스가 보기에는 타락구석 전통이 있다. 우린 그걸 벗어나야 된다. 창조 중심의 전통으로 되어서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롭게 인게이징해. 이 사회에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사회와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생태 위기를 극복해내고 반인권적인 모습들도 극복해내고 기독교와 같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품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듯이 우리도 창조하고 또한 변형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선형 형식으로 끊임없이 지속이 될 때 그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태까지 영성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한번 다 같이 보자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뭐만을 그냥 발달시키려고 했었던 건지. 그렇죠? 여태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관상기도 같은 것도 좀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었던 것들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맨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말씀만 하면서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겁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세포와 이 지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자와 그 양자, 그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큰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나바르라는데 에너지거든요. 창세기에서 원래 그 뜻이 에너지거든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지탱해가고 지구와 여러분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탱해가는 그 삶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살림을 하시는 끊임없이 살리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그 에너지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면서 같이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뭐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죠. 그렇죠?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어떤 세계에 사람들의 어떤 삶과도 유리되지 않은 진정한 창조 영성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종교의 죽음은 모험에 대한 고귀한 희망의 억압. 그렇죠? 모험에 대한 희망의 억압에서부터 종교는 죽는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들도 이제 창조 영성의 모험을 시작해야 돼. 계속 옛날 얘기하고 어렸을 때 얘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뭐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들을 살펴보세요. 그건 그분의 생각에 따름이야. 그러면서 무슨 비전을 제시합니까? 제시 안 해요. 그냥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에서 그런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우리 자신의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에 정말로 중요했던 우리 자신의 창조 영성,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있었던 창조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 이게 너무 억압돼 있었다. 이원론적인 신학 동시에 타락 구속 영성에 너무 억압돼 있었다. 이걸 다시 회복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창조 영성 오늘 좀 챕터 1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창조 영성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보니까 26과입니다. 26과인데 제가 한 번에 2과 정도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할 수 있을 것 같고 2과. 그러니까 길게 돼봐야 17주나 18주. 그 정도,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달에 2월 달쯤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잠깐 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책 읽기 계속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특별히 창조 영성을 개발해 나가고 이제 이거는 창조 영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와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런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겨서 영성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영성 개발. 그렇죠. 창조 영성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시기에 영성 개발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창조 영성 중심의 우리 아름다운 공동교회 생명평화 영성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시는데 특별히 여기 같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일조하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